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생명과 평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고백드립니다. 매년 이 사순절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가 흘러가면서 우리 육신 가운데 독소가 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아가 끼게 되고 우리 욕심이 끼게 되고 또 이 죄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죄가 우리 가운데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고 또 다른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 정말 하나님께서 매년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기한을 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다시 깊이 생각하고 다시 말씀 앞에 있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생각하다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독소가 빠지고 죄의 욕구도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 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월요일 날 있었던 조금 저희 가정에 좀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비찜 좋아하십니까? 소갈비찜? 좋아하세요? 저도 어느 날 이게 좋아하고 또 아이들이 잘 먹는 걸 보니까 이상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상한 마음이란 건 뭐냐면 직접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직접 했어요.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모으는 게 별로 그러니까 복잡하다 생각 안 드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핏물을 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몇 번 씻어야 되고 핏물 빼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삶아서 그 안에 뼈에 있는 것을 응고시켜서 더 이상 그 피가 나오지 않게 그런 다음에 아무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딱 만들어서 월요일 날부터 준비해서 화요일 저녁에 주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저희 서준이가 그걸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은지 아십니까? 아니요. 4시인가 5시에 뭘 먹고 왔어요. 그런데 그럼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좀 안 좋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굉장히 속상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1박 2일 동안 준비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원래 좋은 음식이 있으면 좋은 음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 육체가 먹을 준비가 돼서 그것이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기쁨과 만족과 좋은 식사가 되는데 당연히 우리 아들 입장에서도 배고픈데 배가 부른데 그걸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저녁에 그 순간이 많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제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제가 아들 위해서 1박 2일 그 갈비찜 준비한 게 그게 뭐가 크겠습니까? 그거 안 먹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도 엄청 오래 준비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획하셨고 그 과정을 다 준비하셨고 친히 오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태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안에서 이루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사실과 이 진리를 듣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 그 만족,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싶으신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못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속상함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속상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기 아닐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절대 저기 아닐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빌립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시작이 아니죠.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달리시던 날 밤, 오늘이죠. 금요일 밤. 그러니까 오후부터 해서 사실 지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당시인데 그가 찔림은 이유가 나오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이유가 나오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그런데 이유는 나오는데 사실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어떤 목적으로 그걸 행하셨는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징계받고 채찍에 맞는 순간 한 가지를 기억하셨어요. 그것은 나의 평화와 나의 온전함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거기서 참으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평화와 여러분들의 온전함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은요, 우리의 평화, 우리의 나음이라는 것은 라파, 우리가 치료된다는 온전한 치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 모든 그 대가 지불을 한 이유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때까지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샬롬, 평화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온전함인 것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행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속상하실 거예요. 매우 속상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예요. 사실 평화 이렇게 한 단어로 다 표현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둘러싼 모든 상황, 모든 인간관계, 게다가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지정에 해당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충만하고도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샬롬이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이것은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샬롬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요, 단순히 내가 육의 장막을 끝나는 날 정말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 생명력을 지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시는 것이 샬롬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구약에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온 성경이 있어요. 언제냐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샬롬의 시대가 아닙니다. 사사기는요, 정말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 그 여호수아의 영광 뒤에 오는 어두운 시기가 샬롬이에요. 그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촌에서 농부였습니다. 근데 그 기드온 가운데 정말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아이를 구원하시죠. 그 과정 가운데 기드온이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불렀던 하나님이 한번 따라할까? 여호와 샬롬. 예, 그 순간에 부른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이 상황을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도 지금 이 모든 샬롬이 필요한 곳이 여러분 삶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육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린 속으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샬롬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이 샬롬의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샬롬을 얻어내시는, 정말 누리시는 여러분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 우리 삶 가운데 자주 깨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는요, 저희 마음속에서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월요일에 그 사건 이후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 한 가지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샬롬이 자주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고 나도 얻고 싶은데, 신기하죠? 하나님도 주고 싶고 나도 그것을 얻고 싶은데 그것이 자주 깨진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뭘까? 물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상황적인 문제도 있고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해결해야 되는 정말 복잡한 요소들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그런데 이것을요 원어로 보거나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마음, 이것은 죽음이라. 그러나 통제당하는 마음, 즉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는 마음, 성령에 의해서 통제당하는 마음, 그런 어떤 삶은요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통제를 받는 마음, 그것이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한 절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내 입에서 맴돌게 하면서 한 가지 제 샬롬이 깨지는 원인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얻고 싶습니다. 근데 이걸로 막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통제를 받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님도 주고 싶고 나도 얻고 싶은데 왜 이것을 못 누리고 있지?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통제를 받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육신에 있는 자들이요, 육신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죄된 육신의 통제에 의해서 받는 사람들, 거기 안에 통제당한다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고 싶고 내가 얻고 싶어도 그것을 얻을 수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성금요일 저 십자가가 저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달리셨습니다. 그가 찔림과 그 찢김은 우리의 샬롬과 우리의 나음인데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내 몸의 주인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 놀라운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상하게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몸의 주인을 여러분이 결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다. 근데 정말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이것은 속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제가 질문해 봤어요. 당신의 몸이 당신의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몸이 정말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시스템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육을 입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그런 듯 하나 우리 몸은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주인이 있고 그 주인에게 반드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만약에 내 몸의 주인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스스로 결정한, 내가 힘을 기른다, 이것도 있지만 그 이면 한 가지 위험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욕구대로 살아간다. 내 육에, 우리 육 가운데 일어나는 죄된 욕구에 의해서 통제당하여서 그냥 살아간다. 나는 주체적이다, 나는 내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몸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가장 속이는 말일 뿐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네 몸의 주인은 너다.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로마서 우리가 8자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너의 몸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이 바뀌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이 진리가 내 안에 맴돌기 시작하면 한 가지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몸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주인이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셔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이 몸의 주인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내 몸이 될 때,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의 주인이 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몸의 그 죄된 욕구가 사실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반대로 우리의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우리 몸을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놓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진규를 종으로 내주어요. 누가 내주었어요? 제가 내주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종으로 내주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받는 자, 그러니까 순종함을 받는 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 안에는요, 우리 몸의 주인,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 선택의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몸의 주인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는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께 통제를 받을 때지만 가장 선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을 때에 내 몸의 욕구가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능력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안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고 싶은 것이 있죠.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납니다. 근데 그 하고 싶은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에 일어나는 욕구, 너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은 너희 몸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고 싶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몸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린 노예가 되어져서 그 몸의 욕구를 따라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속아가지고 알게 모르게 내가 정말 그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난 연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샬롬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샬롬이 깨어져 가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꼭 영적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어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누구인가? 아니면 여러분 입술로 계속 여러분 가운데 샬롬이 깨진다면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입술의 주인은 지금 누구인가? 눈으로 계속 내 샬롬이 깨진다면 내 눈의 주인은 무엇인가? 내 감정.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더 깊게 한번 나가볼까요? 정말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는지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 욕구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럼 내 욕구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습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샬롬이 깨지는 많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습관 때문인 것이에요. 습관은요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누적되면 습관이에요. 우리의 샬롬을 깨는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씩 따져보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딱 하나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버려야 될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관대한 습관. 죄에 대해서 관대한 습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샬롬을 깨는 아주 중요한 것은요, 죄에 대해서 관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온전함과 깨지지 않는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관대한 습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살면 살수록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도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하나?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원래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제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생각해 본 것은 죄에 대한 관대함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샬롬을 깨는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습관 때문이에요. 이 습관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 은혜 가운데 이 습관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7장 11절에 이것을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 죄가 나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샬롬을 깨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관대한 습관, 그 안에서 우리가 허용되어지고 그럼을 말미암아 내 욕구가 비틀어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의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오늘 예수님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시면 예수님 불쌍하다. 물론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것 중요한데 불쌍하다고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달린 것이 여러분의 고통이라면 그 다음 고통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샬롬과 라파를 위해서 그 고통 당하셨는데 여러분의 삶은 죄에 대한 간대한 습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불쌍하게 여기긴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사실 예수님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그것은 예수님이 감당할 만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이유, 그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외면되어지는 것은요, 또 다른 고통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진짜 본심을 이해하기 시작하셔요. 근데 여러분, 그 본심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한 가지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아, 내가 너무 죄에 대해서 관대하구나.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너무 다 허용하며 살아가는구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고 샬롬이 내게 임하여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구나. 로마서 5장 20절에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0장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요. 이 말씀이 사실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누가 얘기했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니까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 죄가 더 많아도 괜찮겠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을요 굉장히 곱씹어 봤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 죄가 더한 곳에는요 죄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가 증가한다. 내가 생각해 봤어요. 언제 나의 삶 속에 죄가 증가되지? 여러분, 죄가 증가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죄가 언제 늘어납니까? 내 안에 죄를 발견하기 시작했을 때. 죄인 줄 몰랐는데 그게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죄로 여겨지는 것.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 그걸 죄인 줄 알아버렸어요. 죄인 줄 알면 우린 당연히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걸 같이 할까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죄가 그렇게 더욱더 인식되어지고 알아가는 그곳에 뭐가 더욱 필요합니까? 은혜가 더 필요해요. 사실은요, 우리가 죄를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죄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안에는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숙의 길이요 샬롬의 길입니다. 여러분, 샬롬의 길로 가는 길은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내 안에 죄에 대한 관대함이 사라지고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내 죄의 관대함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기 시작할 때,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에 대한 관대함의 습관을 경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이 금요일 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최고의 찬양과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본심을 우리가 이해해드리는 거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주고 싶은 것을 나도 원하니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주님, 내 삶 가운데 있는 죄의 관대함을 내가 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나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 사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갔어요. 그나마 쫓아갔던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크게 절망하기 시작했죠. 그때 그들이 느꼈던 게 뭘까요? 이 죄에 대한 것이에요. 연약함에 대한 것이에요. 그때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안 뜨는 것은 제가 올려보내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그 성령님께서 살아계셔요. 그분이 와서 하시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면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 죄에 대해서 관대했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결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샬롬의 상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은혜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 혹 내 삶 가운데 죄를 허용하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성금요일 날 우리가 한 가지를 결단합시다. 그것은 내가 죄를 범했던 습관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한 가지 이상 주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죄를 먼저 회개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죄를 주 앞에 토해내기 시작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깨졌던 모든 관계와 모든 마음의 평안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크게 대로로 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목적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육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허용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평안의 길입니다. 그 길이 나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